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대한 교회개혁자이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며 실천이며 우리는 이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즉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자 표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며 각 사람마다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의 평소에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최상의 실천인 이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제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옥살이를 끝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받은 사랑을 한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간구하다,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충만과 영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더 좋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새롭게 세우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바울과 에베소의 모든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렸던 바울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처럼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계신 그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6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속사람은 다른 사도가 작성한 편지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로지 바울이 작성한 편지에만 이 속사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이 죄의 속성으로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비유가 익숙하여서 혹시 이 속사람도 그 옛사람과 새 사람과 동일한 내용으로 속사람이 적혀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겉사람을 가리켜서 육체의 몸을 의미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을 가리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속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심령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 속사람에 대한 기도는 조금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바울이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 속사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왜 에베소의 성도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를 통하여서 이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전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에베소 지역은 항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항구는 당시에 신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수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의 수많은 성도는 이 문란한 문화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속사람을 세우는 것은 전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의 마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고 또한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질 수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잠시 기뻐하다가 슬퍼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구히 거주하시기를 바울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단어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게 하시옵고가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막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원한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한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선한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풍성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풍성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가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의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만큼 넓습니다. 이 세상은 원수에게 여러분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원수에게도 미칠 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언제 끝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길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소멸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사랑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서 무엇에 의하여도 뽑히지 않을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도 타락한 인간을 하늘로 끌어올릴 만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그의 사랑은 높은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충만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만, 우리가 이것이 진정으로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속사람으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도 바뀝니다. 겉과 속은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충만한다면 겉사람도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는 한 개인,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이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됨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이 그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상황을 비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냥 비관하며 비판하며 왜 나는 감옥에 있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나의 이 보석을 위해서 너희들 노력해다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마치려 할 때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송영하고 예배 마칠 때 우리는 송영을 받고 파송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단순하고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충분히 이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우리에게도 그 우편 보좌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선포하셨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바울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성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바울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교회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충만히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떠한 기관과 다른 어떠한 단체가 그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교회가 그의 몸으로 세워졌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를 통하여서만 나타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을 때 젖을 물려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길러 먹이시는 그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찌 어머니와 뗄래야 뗄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비록 그 교회가 때로는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우리를 낳고 기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며 우리의 머리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녹록치 아니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은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한 가지, 아멘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들었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언가 과연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과연 내 속에, 과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충만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낳고 기르신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회를 외면하면 우리 존재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민과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믿는 자와 영광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광과 충만을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 함께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